복음의 능력, 천국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천국의 능력이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거듭남의 십자가. 다시 한번 거듭남의 십자가. 네, 거듭남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으로 삼아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곧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내 삶에 이뤘던 모든 것 찾으시길 바라고요. 또 복음으로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놀라운 거듭남의 또 리버스, 그 다음에 본어게인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사순절은 이 부활절을 맞기 전에 6번의 주일을 뺀다 그랬죠. 그러면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6일 정도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이 고난과 이 순환 당하심, 채찍질 맞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고난이고 순환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십자가 정신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자 우리가 결단하는 절기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요.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라든지 많은 지금 여타의 종교들을 창시한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남긴 교리나 사상만 남아 있어서 지금 종교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아멘. 또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구원하실 것입니다. 산 소망, 산 생명이 바로 산 생명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지금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몸이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착잡해가지고 뭔가 섭섭증이 들어가고 뭔가 마음이 좀 착잡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예배 가운데 또 기도 생활 가운데 뭔가 느슨해진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붙드시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새롭게 거듭내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325년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주후 4세기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회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부활절을 만들자, 그 사순절을 만들자,
라는 결의를 때였었습니다. 325년에. 그래서 부활절을 날 일자를 딱 못 박아 확정하면서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테라 라코스테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사순절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600여 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몇 년 동안에? 계산이나 됐어요, 여러분들? 1600여 년 동안에 이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모든 기독교 교회들은 이 사순절을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절기로 1600여 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회개와 또 구제와 선행과 신앙 갱신의 40일 기간으로 삼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또 아직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325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후에 한 500여 년 동안 이 결계를 지켜오다가 10세기 이전, 그러니까 325년에서 10세기 한 1000년 정도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엄격한 금식, 절주된 식사, 또 오락을 완전히 금지하고 쾌락을 완전히 멀리하는 어찌 오늘날로 말하면 금욕 생활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금욕 생활로 주로 사순절을 지켜왔지만 1000년이 지나면서 10세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육체적으로 금욕 생활을 하고 절제하는 그런 의식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몸으로 하는 그런 금욕 생활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금욕 생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말씀 훈련, 예배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전념하는 어떤 영성 경건 훈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더더욱 이런 것들이 굳어지게 되면서 몸으로 하는 겉으로 하는 율법적인 그런 금욕 생활보다는 어떤 우리 속사람과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고 십자가 정신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그런 개인 영성 경건 훈련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의 이 특별 기간에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 그죠? 그다음에 그 사랑과 그 열정,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과 죽음에 더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들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몸으로 이제 때우려고 하는 그런 금욕 생활에 집중하는 분들은 지금도 사순절 기간에 이스라엘로 달려나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들을 똑같이 십자가 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십자가에 자기 손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기독교인이라든지 근본적인 캐톨릭주의자들이라든지 아주 근본적인 어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자기 손에 못을 박고 막 이렇게 같이 십자가를 막 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분들이 있죠.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순절에 누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영성의 깊이가 바로 다가올 부활절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낸 분이야말로 그 부활절의 의미를 더 의미 있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사순절을 더 깊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같이 동참했던 분들은 그만큼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사순절을 대충 보내는 분들은 부활의 기쁨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더욱더 이 영성 훈련에 더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영성 훈련에 매진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몸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고, 또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막 다가오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거든요.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더 여러분 잘 치러서 그러면서 오히려 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더 맞이할 수 있는 멋진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영적 전쟁 치르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웃고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저분은 왜 그런가? 여러분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진정 잘 치릅시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위에 죄로 물던 옛사람의 못을 확 박아야 되죠. 이것만큼 박은 만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아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천국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만큼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되는 것이고요. 신기하죠?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만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내가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선포하는 만큼 영적 싸움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증거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인색하잖아요. 그럼요 사람은 반드시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끄럽거든요. 교회가 부끄럽거든요. 뭔가 자랑스럽지 못하거든요. 자랑스럽지 못하면 반드시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갖지 못하고 아내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갖지 못하면 꼭 딴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담대하게 자랑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교회를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 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나갔던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과거를 깨끗하게 정산하고 십자가 사명에만 앞을 향하여 몰입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미련들 욕심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내가 십자가에 쾅쾅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에 괜한 미련함을 두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예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특별한 시간을 오직 십자가로 채우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을 십자가로 꽉 채웁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미래 장래 다 십자가로 꽉 채우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소원해요. 너무 보기 좋다. 우리 이장 집사님과 어머니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르겠대요. 네, 괜찮아요. 정직하시네요. 네, 십자가로 꽉 채운다는 것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이런 거 다 치우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치우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채워? 예배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상처로 가득했던 내 내면들을 뭘로 채우고? 그렇죠. 십자가로 채우고 이 헛된 일들에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던 삶을 십자가로 채우고 예배 1순위의 삶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신비와 예배 1순위의 삶을 회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사명에 몰입한 삶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정신과 삶의 방식들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이며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꽉 채워진 인생 위에는요 영적인 문이 확 열립니다. 십자가로 우리 내면에 꽉 채운 사람은요 하늘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셔요? 이전에 믿지 알지 못했던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늘 높이 들면서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문과 하늘의 문들이 확 열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옆 사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영적인 문이 열리세요. 와, 그래서요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게 되면 죄의 모든 유혹과 즐거움은 죽고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 그것들이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인다든지 즐거워 보인다든지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가 꽉 채워진 사람에게. 예,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내면과 우리 속사람이 꽉 채워진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막 삶의 1순위였고 저걸 얻으려고 막 달려갔던 인생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내면이 꽉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1순위, 2순위로서 여겼던 것들이요 어느 순간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되게 시시하게 느껴지고. 왜요? 더 중요한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붙들어야 될 가치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물론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든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결코. 다만 뭐냐? 십자가로 내 내면과 내 중심이 꽉 채워진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얻어진 것들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생활이 넉넉하고 풍요롭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예, 아멘. 경제적으로 쪼이고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으세요. 왜 그래요? 내면이 탄탄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자만에 빠질 이유도 없고요. 예, 그리고 몸이 좀 약하다고 해서 주님의 일들을 포기하든지 뭐 뒤로 미룬다든지 뭐 그러지도 포기하지도 않아요. 지식이나 학벌 좀 높다고 해가지고 괜히 오만망자 건방을 부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안에는 이 땅의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내면에 가득 찬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건강한 인생이고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십자가로 꽉꽉 채워진 인생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 때문에 충만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십자가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멋진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해요.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해요. 십자가로 충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딱 붙들 때에 영의 눈이 확 열리게 되고요, 십자가를 강하게 딱 붙들 때에 질병이 고쳐져요. 놀랍죠? 십자가 붙들 때 죄와 상처의 결박이 확 풀어지게 되고요, 십자가를 강하게 의지하게 되면 모든 삶에 맡긴 담들이 하나씩 풀어지게 되고,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고, 나를 스스로 결박했던 모든 결박들이 어느 순간 싹 풀리게 되면서 말씀 그대로 진리 안의 자유를 경험하는 삶으로 멋지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죽읍시다. 네, 이게 진리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허락하는 최초의 축복이자 최대의 축복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듭나는 본어게 난다, 그런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차원적인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본어긴 거듭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 이 거듭남은 본어게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rebirth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죄로 물든 육체의 삶에서 성령과 예수 피로 다시 태어나는 영의 출생을 경험하는 것을 거듭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출생.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출생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땅에 나서 이 땅을 목표로 삼았다가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하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 너무나 다르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의 본질이 바로 내 영이 깨어나는 순간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확신하는 영적인 경험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만드신 것이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보면 하나님께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나의 진정한 영적인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 뭐냐? 거듭남입니다. 네, 거듭남.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천국의 시민권자 의식으로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아멘. 네. 그래서 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천국의 시민권자 의식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 또 올라온 인식의 변화가 확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인간의 육체에는 오감이 있어가지고 외적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모든 눈, 코, 입, 모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외적인 모든 물건들이라든지 사물들 다 인식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들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캄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기관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들 잘 감지하고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좀 병들었는데, 분명히 누가 봐도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본인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내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하는 것들을요,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 영적인 감각들이 죽어서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육적인 부분만 가지고 자꾸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상실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다시 한번 영혼이 확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복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영혼의 속사람과 내면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 소용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내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는 뭐냐? 나의 내면 상태를 볼 수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진짜 겸손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서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영이 깨어나게 되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렇게 삼아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진짜요? 네. 능력의 원천이 바뀌어요. 이 시간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읍시다. 그리고 삶의 종착지가 달라요. 여러분, 어디로 걸어가고 계세요? 어디로 열심히 뛰어가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바쁘게 달려가고 계세요? 우리는 삶의 목적지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요 천정이 아니라 저 천국.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이 깨어나면. 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예요. 무슨 종교라고요? 처음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혼자 도 닦아서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체험해 보세요. 어떤 체험? 영이 깨어나는 체험. 결국 내 영을 깨울 때 비로소 죄에 대해서 나는 죽어요.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맑은 물을 뿌려서 오늘 맑은 물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두에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잖아요.
그 영성 훈련에 있어서 참 이 열매는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런 거듭남은 직분이나 공로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내 영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무의식의 죄를 해결받는데, 복음은 내적 성결을 이룬대요. 내 삶에 잃었던 모든 걸 회복시키신대요. 내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리빌드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 마감하는 우리 신앙인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 우리 백성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잃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내 삶에 잃었던 거 회복하라고 어느 말씀에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 삶에 무너졌던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무너지지도 모르고 살아왔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몰랐고, 여러분들 분명히 삶에 잃었던 거 무너진 거 많을 건데 안 무너진 척,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잘 인생 살아온 척하며 살아왔던 이 척척박사기를 다 무너뜨립시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환자입니다. 주님, 나는 병자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고백하고 드러내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런 거듭남은 직분이나 어떤 공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고요.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 이건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획기적인 예수 만남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 있으셔야 돼요. 네, 진짜 있으셔야 돼요. 거듭남은 그 자체로 바로 기독교 신앙의 입문이에요. 여러분들, 거듭남의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제 청산합시다. 그리고 거듭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합시다. 왜요? 새롭게 시작한다고 아까우세요? 아니요, 아깝지 않아요. 더 박수를 쳐드려야지. 네. 그래서 거듭남과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영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고, 그 말,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는데도 이 말씀이 뭐예요? 영적으로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듭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확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긋지긋했던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로 확 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영안이 없고 후회가 없는 우리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후회 없는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아니요,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죠. 이러한 거듭의 중생은 바로 우리 백성교회가 속한 이 성결교단, 우리 교회는 성결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교단에 가장 중요한 4가지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교리이기도 한데요, 따라합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 사중 전도 표제를 삼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교단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중생이라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인생은 이 거듭나는 시점부터 하나님과 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날 때 바로 비로소 위를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되고요,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가치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 거듭나기 때문에 위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듭남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적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합시다. 십자가에서 죄에 물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교만함들. 참 이 센 교만함 때문에 세죠. 무지함, 욕심들, 시기, 질투했던 것들, 분노, 열등감, 게으름 등등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죽여버리고요,
겸손, 지혜, 자족, 사랑, 저 같으면 아멘 하겠네요. 온유함, 기쁨, 충성 등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니 이걸 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거듭남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자아를 계속 고집하고 내 방식 고집하고 내 센 자아들 고집하고 소통하지 않고 내 방대로 막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소통 불가 인생, 이런 것들, 이런 뭐 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 삶을 고수하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자가 되어 주의 일을 많이 해오셨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뭘까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누구보다도 꽉꽉 들어차서 알았는데 거듭남의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니고와 데모의 합성어입니다. 니고는 뭐예요?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데모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합치면 뭐예요? 뛰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타고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쉬워요. 동시에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거의 정통 유대인이죠. 정통 출신이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니고데모는 당시 로마 제국 식민지 산하에 이스라엘 식민지 치하였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의 자치 통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럼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민족들을 다스리게끔, 그리고 그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세금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게끔, 그래서 세리라는 직분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정치 면에 있어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나름대로 71명을 세워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그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상하원 의원 같은 그런 어떤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의 지식들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갈급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대요? 밤에. 왜요? 자존심이 있는 거지. 자존심이 있대. 남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 여기 간다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나. 아니, 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 거물이 하찮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소문이 들면 혹시라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오늘 이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참 멋지게 잘해요. 그래도. 예? 근데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의 말을 딱 들어보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딱 캐치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나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 잘한다 야, 진짜 네 말 맞다 야, 이렇게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곡을 찔러버린 겁니다. 자기는 속마음을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을 띄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막 높이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그 말, 그 마음에 털어놓지 않았던 말, 꺼내놓지 않았던 본심을 팍 건드리십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아침이 되길 소원해요.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언급을 결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심정을 정확하게 가리시고 영적인 답을 주셔버렸다.
근데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도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예. 나는 영적인 대화를 하려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이 되게 육적으로 받아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문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갈까요? 이런 어떤 육적인 아주 일차원적인 애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니고데모의 아주 적나라한 내면과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왜요? 밖에서는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은 공의원이에요. 밖에서는 율법사이자 최고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정작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의 어떤 내면과 또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아주 완전 밑바닥 드러나게 되는 그 답변이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지식과 행위만 있을 뿐이지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이름만 크리스천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목사가 되었어도요, 사도행전의 아볼로와 같이 영이 뭔지, 영적인 세계가 뭔지, 성령이 뭔지, 성령 체험이 뭔지 이런 것들 모르는 목회자들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합시다. 네, 성령의 강권한 하심을 입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거듭납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니고데모처럼 솔직하게 나 자신의 영적 무지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많이 알은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목사님. 세상에 나는 진짜 뭔가 된 줄 알았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비로소 깨달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진리를 구하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내야 된다는 이 말은, 거듭내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 이거는 단순한 그 옛날의 니고데모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아직까지도 영이 뭔지, 성령이 뭔지, 거듭남의 체험이 뭔지, 성령 체험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한번 체험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참 훌륭했던 건 뭐냐면요, 그 믿음의 자기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식 부리지 않아요. 이게 니고데모의 훌륭한 부분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알아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질문해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솔직해집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한 거예요. 예, 이게 참 니고데모의 훌륭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알아들은 척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너 못 알아들었지? 이게 질문했을 게 분명하고요. 그게 바로 5절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엄마 뱃속에 다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얘기인가? 놀랐거든요. 놀라지 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육으로는 한번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 거야.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옆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니고데모에 무엇을 깨우기 원하셨어요? 그렇죠, 영을 깨우기 원하셨어요.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을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말씀 잘하시네, 성경 말씀에 맞는 얘기네,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을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패한 죄악의 본성, 육의 본성을 지르고 있는 바로 육, 그리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존재로서 영을 대조해서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원하고 궁극적인 나의 존재,
나의 나됨, 바로 내 영이거든요. 이걸 깨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뭘까요? 유한한 세상의 애착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란 것들을 자꾸 집착해서 쫓아가게 하는 속성을 바로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은 뭘까요? 영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뭐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육은 저차원적인 존재고요, 영은 고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달으시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내 영이 살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영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을 깨우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만 개선되고 어느 한 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성 자체가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도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방법을 추구하며 영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같은? 바람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자기 스케줄 여기에 꽝꽝 묶여있지 않습니다. 언제니 스케줄도 바뀔 수 있음을, 나의 계획도 바뀔 수 있음을, 내가 세워놨던 틀들, 내가 세워놨던 모든 계획들, 내가 세워놨던 모든 이런 내 방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순간순간 감동이 되는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 감동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돼요. 요즘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최복영 집사님이시잖아요. 저분은 완전히 세우는 계획 따라, 틀에 따라 살아가는 분이거든요. 이게 좀 깨지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것이 하나씩 깨지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거든요. 왜요? 40년, 5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거를 깬다는 것이 쉬워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는 그걸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놀라운 근본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으로 나기 전까지 나는 여전히 육에 속한 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오늘 본문 이후에 오늘 8절까지 읽으셨잖아요. 8절 이후에 3장 10절부터 자그마치 21절까지 니고데모에게 더 친절하게 거듭남의 은혜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알아들은 척했으면 설명해 줬을까요? 아니요. 몰랐으니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긴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요지는 하나예요. 거듭남의 십자가입니다. 거듭남의 십자가의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본래 내가 당할 고난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로소 내가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날마다 거듭남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의 고집센 자아를 과감하게 더 깨뜨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거듭남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쪄들었고 물들었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사람이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땅을 향한 집착이 이 시간 과감하게 끊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하늘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는 솟아오르는 장소입니다. 어디가? 십자가가. 성령과 피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런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아멘,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십자가를 뜨겁게 체험합시다. 옆 사람 말하며 축복합시다. 거듭남의 십자가를 뜨겁게 체험합시다.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이고요, 자기 가장 중요한 내 영을 깨우는 삶을 살아나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듭남의 십자가로 하늘문을 확 여시고 영적인 문을 확 여시고 성령의 권능을 하늘을 받으셔서 마음껏 사랑을 유통하고 영적인 것들을 유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천국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은 잃었던 영적 능력을 찾아주는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은 육을 따르던 삶을 청산하는 천국의 능력이라. 성결을 이루겠네. 복음으로 내 삶에 잃었던 모든 것 찾아내리. 복음으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 회복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잃었던 모든 것 찾아내니 복음으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 회복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